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레위기에 제시된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 제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결과로 물리적,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와 또 관계가 깨진 경우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레위기 6장 7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성물을 범한 자의 속건제, 계명을 범한 자의 속건제, 또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자의 속건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죄책,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죄책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속건제는 죄로 인해 일어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사, 배상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자동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경이로운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 은혜라는 말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뭐가 위험하냐?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과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값없이 받았다는 것과 은혜가 값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세상 모든 것을 더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은혜가 왜 그렇게 비싸냐? 은혜가 생명을 희생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께 값으로 치르고 받았습니다. 은혜에는 확실한 대가 지불, 그러니까 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값으로 치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마땅히 그것을 값으로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값으로 치르셨다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교회를 가리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귀한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하신 5번째 제사인 속건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죄인을 위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이지만 제사의 의식의 일부로서 보상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먼저 살펴볼 속건제의 규례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는 말은 성소나 성물에 대한 어떤 불경한 행위를 하거나 또 손상을 입힌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나 성물에 대한 불경한 행위를 하거나 손상을 입힌 것에 예를 들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모르고 먹었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11조를 다른 곳에 사용했거나 혹은 11조로 드려진 것을 임의로 취했거나 아니면 제사와 관련된 기구나 제물에 접촉한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소와 성물에 대한 불경한 행위와 손상이 발생하면 죄를 범한 사람은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순양의 가치는 제사장이 성소의 세계를 기준으로 발생한 손실의 규모를 산출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흠없는 순양이어야 하면서 순양과 함께 피해를 입은 성물의 가치의 5분의 1, 그런 20%에 해당하는 값을 제사장에게 주어 배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물의 가치가 5세겔에 해당하면 5분의 1인 1세겔 정도를 내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 5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세겔은 무게 또는 화폐의 단위로 사용되는 말인데 11.42g에 해당합니다. 배상이 이루어진 후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은 레위기 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방식은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속건제의 진행 방식은 레위기 7장을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테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속건제는 성물을 범했을 때 말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이때는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삼아 드리게 되는데 이때도 양의 가치는 제사장이 정하게 됩니다. 레위기 5장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죠. 그것은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물건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것은 속죄제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속죄제에서도 똑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만이 아니라 속건제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같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제사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건제가 다루고 있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죄는 모든 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성물인
성물에 대한 계명을 범한 경우이지만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배상해야 하는 상황과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먼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은 그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성물을 대체해야 하거나 하나님과 제사장에게 돌려줘야 하는 분량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죠. 반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더럽혀진 성물을 대체하지도 않아도 되고 정결하게 하여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물리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성물과 관련된 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뭔가 그런 것 같은, 그래서 긴가민가 하여서 내가 죄를 지었을까 염려될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부지 중인 상황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서 그 마음에 불편함과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야말로 부지 중인 상황에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긴가민가 싶으면 무조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죄책에 대한 두려움에 떨지 말고 두려움에 해방되어 자유하라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이렇게 속죄제가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할 더러움으로 보고 있다면 속건제는 죄를 갚아야 하는 빚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것 또한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부과된 벌금을,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채무 증서를 대신 받으시고 갚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빚이 모두 지불되고 청산된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사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온전히 보상하시고 우리가 진 빚에서 죄의 삭세에서 우리를 회방하신 겁니다. 결국 속건제는 다른 제사들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책을 짊어진 죄인들의 죄의 빚에서 죄책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허락하신 것이 속건제인 거죠. 그러나 또한 속건제는 그 은혜가 값없이 얻어진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엄중하게 다루시며 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구원이 공짜이거나 값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가치는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것이죠. 우리로는 그 대가를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대가를 치러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인 겁니다.
이런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귀한 존재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